공급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어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공급되잖아요. 오늘은 정확히 제가 이렇게 했었지만 오늘은 영광과 자신의 영광, 자신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가 받아요. 자, 그러니까 2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1번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습니다. 2번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시는 공급하는 게 계속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은데 베드로서 1장 3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렇죠? 꼭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자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알아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지극히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교회 와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영생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니까요. 보세요. 벌써 생명과 경건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에 필요한 거지. 아멘입니까? 예, 인생은 우린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내가 이 인생을 살면 무조건 인생에 대한 여러분 축복과 인생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형벌이 여기 온다니까요. 영생은 형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시험과 연단과 고난은 있어도 여러분 그런 고생이나 고통이 없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어요. 1번. 자,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덕이 무엇인지를 짧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영광. 지금 이 말을 성부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성자 그리스도에게 뭘 줬다? 예수에게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어디로 왔다? 성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지. 왜 영광을 주었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제자들도 결국에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만이 뭐다?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의 영광이 성자에게 왔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영광을 줄 거라는 거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일반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게 스페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 뭐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아들들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어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하나로 살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높이고 그런 생명과 수준으로 클래스로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것도 영광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뭔가 높이는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영광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조회라고 하는 건데 생명. 오케이. 자, 더 이어가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라 했어요? 1장 4절에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분이 그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는 영광인 동시에 생명인 동시에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빛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독사라고 하는 건데 영광은 영원한, 그냥 한자로 보면 영원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빛의 빛광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근데 그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이것이 아들에게 왔고 이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다? 영광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은 뭐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밑에 장식사님이 천천히 읽어봐요. 아버지의 영광을 성자에게 주셨고 성자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참된 영광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준 영광도 완전하게 성취된 영광이 아니에요. 언제 그 영광이 완성되냐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는 그 안에 영광이 감춰지는 것이지 영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할 때 그 영광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몸 자체가 영광의 형상이 된 거죠. 그게 진짜 영광의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영광의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이 빛이 계속 뭐가 되고 있어요? 영의 몸의 형상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의 몸이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뭐예요?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영광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이 말씀 듣는 생활이 난 너무 한 10년 했더니 좀 이제는 좀 식상해. 난 조금 그래.
군대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빠져가지고. 여자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군대 갔다 온 그 선임들이 빠져가지고 일병 그러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뭘 모르는 거지. 좀 제대로 알면은 할 텐데 알기는 아는데 한마디로 얕게 알면은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은 정말 이 예배에 정말 최고 모든 것을 여기 집중하는 거지.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표대 목적이 어디냐? 예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게 지금 영광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은혜와 평강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생명과 경건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좀 말하겠지만 생명 계속 공급받는 게 뭐예요? 영광을 여러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뭘 모르는 분들이 자꾸 너무 빨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알아버리면 자기 함부로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읽어요.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의 빛은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이 됩니다. 이때부터 참된 영광입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 난 다음에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영광이 완성됐으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니까. 아멘. 그 영광 안에 있는 뭔가를 계속 줄 수 있어요. 영광 자체를 주고 영광 안에 있는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와 진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또 읽어요. 우리를 부를 때 자신의 영광이 된 성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영광이 완성된 게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이 있어야 그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광을 주려고. 아니 하나님 자신도 영광이 완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불러서 뭘 주려고 불러?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를 부르지 않아.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고 단 한 명도 예수님께 간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성경,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언제 불렀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갔더니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아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부활하신 승천했다가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 앞에 다 모여라. 내가 갔다가 돌아오마. 10일 동안 갔다가 안 왔잖아. 10일 만에 왔는데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몸을 기다렸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뭐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들의 약속을 승부를 걸었어요? 얘들이 한마디로 약속을 지킨지 않지 왜 봤어요? 영광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았다 안 받았대요? 영광을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아직 열매가 안 된 거예요. 영광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반드시 뭐가 된다? 영원한 생명은 빛은 영원한 생명의 몸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영원한 생명, 영광을 자기 안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 누군가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줄 수 없다고. 영광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단 한 명에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아직 그 생명의 그 모든 것이 형상화되지 않았다고요.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는 늙어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지금.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한계에 부딪힌 그런 인간적인 제한적인 그런 삶을 그분도 살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직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요? 성령도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또 그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 보다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좀 짧게 끊어서. 자, 여기까지 다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응? 자기 영광으로 부르신다.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도 한마디 준비가 되어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언제 준비됐다? 예, 부활하실 때 영광이 형상으로 됐지만 그 부활하신 몸도 우리에게 영광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급해주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당신의 부활의 몸으로 생명 영광이 몸으로 형상이 된 것뿐이지 우리에게 분급되어지는 형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승천했다가 거처로 건설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영광의 몸을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영광을 분급해주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건 언제 완성됐어요? 부활로서 자기 영광은 완성됐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눠주는 영광은 완성이 안 된 거다. 나눠주는 영광은 승천했다가 신기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의 생명과 빛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무형의 몸, 보이지 않는 몸으로 우리에게 거처로 내려오신 거다. 그때부터보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몸 안에 데리고 들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 에베소서 5장 2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냥 들으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들을 뭘로 세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충만한 부름받은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무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다가 불러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영광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야 돼요. 그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막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막 부름받은 선지자 이건 환상, 이건 미신들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뭘 하려는 목적이 때문에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돼야 돼요. 영광의 몸이 완성돼야 돼요. 그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 어디로 오세요? 하면 약속 장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오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왜요? 너를 그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래. 아멘입니까?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지. 그 영광 안에는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 영광을 여러분 안에 채워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영광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야 돼. 주름 잡혀 티나 허물이 없는 정말 좋은 지체,
좋은 성도, 좋은 아들들, 정말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격과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난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큼이나 계속 믿음과 모든 면에 자라나는 그런 정말 퍼펙트한 좋은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이 뭐다? 우리가 계속 영광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완전 이제 선명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몸이 형성됐을 때 부르기 시작했고 그 몸 안으로 데리고 오신다. 그 몸 안에서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주시고 자기의 덕을 다 주시려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덕이에요. 덕이 뭐냐?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겠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처로 오시는 그 이후부터 이 영광이 우리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거 외에는 영광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게. 그리고 그 영광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형상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33년 반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 안에 영광이 이미 가지고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이 열매가 아니었잖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광을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완성된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영광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 영광을 내가 받았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영광을 주노라, 내가 생명의 빛을 주노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또한 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내가 너에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아멘? 성령이 왜 와요?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배웠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영광이 그들에게 들어갈 준비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되시죠?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명절날에 서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도 없이 아무것도 값 없이 그냥 오십시오. 여러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수가 여러분들 그들에게 안 들어가. 왜? 아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상이 되고 올라갔다가 승천해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공급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야.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일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반드시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완성됐는데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분급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 불러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즌이 와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사람들에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안 들어왔는데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 안 들어온 분들이 나 성령 받았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짜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지. 성령은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 성령으로. 그렇죠? 엘리사 안에 성령 안에 내줄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은 바깥에서 충분히 역사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죽은 자로 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 병을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계속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직 성령이 바깥에서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광야교회에 있는 데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엉터리야. 광야교회에서 성령 받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다 받았다면 아니 광야에서 끝내야지 뭐로 약속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했던 왜 들어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알고 나니까 소름 끼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하죠? 누가 이걸 믿을까요? 근데 여러분 읽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면 영원히 목마른다. 이 말씀이에요. 생수는 뭐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이거지. 예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뭐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곧 성천에서 아버지께 갔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먼저 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증거받는 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잖아.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시는 따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최초로 시작됐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말했죠. 그건 성령이 너희들 안에 내가 주는 성령이 너희들 들어갈 거다. 이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로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안 받았죠.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안 받았어요. 자,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성도들이 합시다.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게 읽었죠? 오케이. 예, 그들 안에 계시지 않죠? 예. 성령을 체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 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만 성도들 안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광을 이미 가지고 왔잖아요. 이 안에 있어. 근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이분이 뭐예요? 죽고 승천해서 영광을 받아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의 몸 자체는 영광이 이제 형상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제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성도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성되는 게 뭐다? 그게 영광의 완성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영광,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공급하죠.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보다 바로 삼위일체. 실체가 몸의 체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 되고 플러스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게 뭐다?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 보다 영광의 열매다. 영광이 완성된 거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 3장 15절에 우리를 어디에도 부른다? 한 몸으로 부른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근데 왜 불렀어요?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으로. 영광스럽지 않나요?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그 몸만이 영생하는 몸이에요. 그 한 몸으로 아까 제 말이죠. 골로새 3장 15절 한 몸으로 불렀잖아요. 그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건 이미 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몸이 되신 거예요. 그 몸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 몸이 내려와서 뭐예요? 전 세계에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새남교회다. 그러면 그 한 몸 된 교회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다? 바로 성도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너희들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요. 고넬료 집안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똑같았어요. 이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10일째 되는 날 이들이 기도하는데 뭐예요? 방언이 막 터졌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야. 그 몸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사람들이 다 데리고 들어오려고 성령을 부어주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약속의 마음을 믿게 만들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영광이 막 들어가니까 막 견딜 수 없어.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이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몸 자체예요. 여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안에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것이 초대교회 때 최초로 예루살렘께서 이루어진 거고, 안디옥교회 이루어진 거고, 에베소교회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 새남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광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 이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연합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역사를 해줘야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처음 왔을 때 못 들었죠?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그냥 어느 요셉의 시나 야곱의 축복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우리의 영원한 우리 영생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 주는 방법이잖아요. 생명 주는 방법, 영광 주는 방법이잖아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죠?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죠. 귀한 빛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다? 영광 안으로 들어왔다. 영광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뭐가 됐다?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뭐다? 네, 하나님의 덕이다. 우리 이렇게 영광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네, 또 덕을 가지고 불러준 거, 영광을 가지고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왔고, 영광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다? 하나님의 덕이에요. 덕.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저 사람 좀 덕이 참 많아, 덕을 좀 쌓아, 불교 용어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덕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그 오지랖, 그 덕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품고서 우리를 자기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한 몸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금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아레테라는 덕이라는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스스로 가진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덕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함으로 그 귀한 생명의 비단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기 봐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봐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우리가 말이 되냐고. 또 그냥 염치 좀 있어야 돼 우리.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요? 그 덕이 너무 큰 덕이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주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번 그냥 우리 붙잡아 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 주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그걸 잘 안 받는 분들은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야.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맨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시나? 뭐 이렇게 재미없는 소리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면요, 이런 말씀만큼 재밌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대박 나는 거잖아 지금. 정말 영원히 사는 걸 준비잖아요. 아니 로또 100번 맞으면 뭐야? 인생 몇십 년 쓰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이런 생명 영광은 여러분 영원히 쓸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 그런 모든 이게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귀한 생명의 비단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영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오늘 아셨죠?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뭐가 우리에게 공급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뭘로, 어떤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덕으로 우리를 어디로? 한 몸 안으로,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다. 세상과 광야에 부른 게 아니다. 요단강에 부른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지. 아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주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영광과 덕을 가지신 분이 그 영광과 덕이라는 그 오지랖,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으로 하나 되듯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지금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아들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행하는 것이 다보다 덕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물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